15장은 예루살렘 공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예가 공식적으로 교회 회의로 열리게 된 것은 교회사적으로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처음입니다. 1절에 보면 어떤 유대인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즉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이방인들에게는 없는 율법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칭해 가지고 크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선민 의식의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할례를 받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율법과 할례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백성에게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별되는 제일 중요한 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는 거, 할례 받았다는 거, 이게 굉장한 긍지이고 또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유대교에서 하나님만 섬기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조상 때부터 섬겨왔고 태어나서부터 들은 율법의 말씀과 받은 할례가, 이게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 머리에 박힌 것을 빼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안디옥에 와서 가르치니까, 안디옥 사람들은 원래가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이방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받고 베드로가,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다른 거 안 믿어도 된다 하니까, 너 유대인은 아니라도 예수만 믿으면 된다 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어떤 면에서는 부러운 유대인이 와서 하는 소리가 그거 같구나. 우리도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었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지.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없던 사람들이 그러한가? 그럴 것도 같아. 우리는 율법도 없고 우리는 약속도 없던, 우리는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딸랑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을까? 저 사람들은 세 가지를 다 믿고 되는데 우리는 두 가지가 부족하지. 우리도 할례를 받고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될까? 혼동이 와버렸습니다. 즉 교리적인 문제가 생겨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저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되라고 하고 간단히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 온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만 믿으면 돼,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할례하고 율법도 지켜야 돼,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아예 모르겠다 하니까 교회가 세상 말로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교리적 통일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리가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 이 24절에 보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제 예루살렘 공의에서 했던 얘기인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고 가르친 사람이 있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도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 얻는 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구원 얻는 도리를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 누가 다른 말을 해도 그걸 믿지 않는데, 여기는 지금 기독교가 전파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통 자기들 말은 자기들이 정통 기독교인인 거예요. 자기가 원래 유대인이었어. 나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많고 율법도 지켜왔고 할례도 받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보기에는 자기들과는 신앙의 상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들을 때 그러한가 하고 혼동이 오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초대교회 때 처음으로 대두된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문제로 우리에게도 왜 우리가 바른 교리를 지켜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교회는 바른 교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어지럽게 돼요. 무너져 버리게 된다고요. 이 교리는 마치 집을 짓는 뼈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의 정통 칼빈주의, 보수주의를 믿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만 있으면 다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단도 십자가 달아놨으니까 교회라고 생각하는, 교리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우리는 장로교 칼빈주의잖아요. 신학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장로교의 칼빈주의란 말이에요. 구원론이 알미니안을 믿는 감리교나 기아성이나 이런 다른 성결교나 전혀 다릅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교리적으로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교회나 간다,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도 그것으로 부족하고 구원을 얻는데, 거기에 모세가 명령했던 것처럼 율법도 지켜야 하고 또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거. 그런데 실제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육체는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너희 조상도 지지 못했던 무거운 짐을 지게 하려 한다 하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데,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613가지나 되잖아요. 그리고 이 율법의 특징은 어떤 경로를 통해 자기 614가지를 13가지인데 12가지를 지켰어요. 근데 마지막 한 가지를 못 지키면 여태까지 지킨 612가지가 무효예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613가지를 하나도 안 어기고 지킨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까 하는 마음이 들게 해서 죄 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고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는 죄를 깨닫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마치 몽학선생, 자기를 가르치는 가정교사 같은데 그걸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는 물로 밖에 세례를 못 준다 그 말이에요. 정작 그 세례는 내가 죄인입니다 깨닫는 것밖에는 안 되고, 진짜로 죄의 사함을 받으면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 그랬다. 그래서 모든 유대 사람들이 다 들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는 받았어요. 유대인들도 전부.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말을 했거든요. 나는 물세례,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야. 그런데 정작 너희가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서 깨달은 사람들은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똑똑하다고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오히려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안디옥교에 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개종한 유대인들이겠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그릇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교리에다가 첨부해서 가르치는 바람에 교환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가르친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야, 예수를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무슨 할례, 무슨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아니라고 또 하니까 거기에 편드는 사람이 있고 이쪽 말을 듣는 사람이니까 서로 왈가왈부하니까 이게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없이 교회에서 그런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사도들에게 묻자. 공의에 물어서 어느 것이 옳은가 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통일을 하고 이렇게 교회가 분란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만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거기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해야 된다라고 그릇된 것을 가리킨 것처럼 예루살렘 안에서도 바리새파에 있다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어도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브리트 밀라라고 하는데 이건 브리트라고 하는 말하고 밀라라고 하는 말이 합해진 말입니다. 그래서 브리트라고 하는 말은 계약, 언약이라는 뜻이고 밀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할례예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말을 아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언약의 할례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데 언약의 할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할례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상징이에요. 창세기 17장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에 속한 노예까지도 모든 남자들에게는 할례를 행하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이스마엘은 13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로 구별돼 버립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할례를 명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내로 태어나면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유대인 말고도 역사적인 사실을 고증해 보면은 할례를 받은 민족들도 있다 그래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율법적으로 정해놓고 사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무조건적으로 할례 받는 민족은 유대인들 빼기는 없었거든요. 할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요즘 시대로 따지면 포경수술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난 지 8일 되면은 그 양피의 끝을 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의 뜻은 방금 전에 문자적으로 언약의 할례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첫째는 정욕, 욕심을 제거하는 거예요. 둘째는 택한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가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가 할례가 주는 의미가 너무너무 강하고 이런 것은 다른 어떤 민족들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유대인들만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언약에 참여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욕심을 다 버린 사람이다 하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할례를 받은 것이 자기들에게 대단히 큰 영광도 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 우월감도 갖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들만 택해서 이와 같이 할례를 주셨다는 선민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시인데 그것이 외부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봐, 난 할례 받았잖아. 넌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
다윗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와 저 사람은 다른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저 사람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다 그 말이. 그러니까 할례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기에게 임한 징표, 그걸 외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증거를.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유대인들에게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은 없으니까요. 네가 무슨 하나님 백성이야? 난 할례 했잖아. 넌 없잖아. 하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징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는 이방인하고 유대인을 규정짓는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빌립보 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내가 내 자랑 좀 해보겠다. 너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자기 자랑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를 구주로 믿었지만 그동안에 쭉 유대교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것, 즉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즉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 있어서는 이 육체적인 할례는 아무 효력이나 관계가 없고 정말로 중요한 건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저도 여러분도 예수를 구주로 믿기지만 껍데기로 믿으려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랬어요. 이 마음 가죽을 벤다는 건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 말이에요. 껍데기로만 내가 이거 할례 받았으니까 하나님 백성이야 이거 자랑하지 말고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그 말이에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라 그 말이에요. 할례의 제일 첫 번째 뜻이 욕심을 제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 여전 욕심을 부리면서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 말이에요. 육신에 대한 의식으로 할례만 받고 이 마음의 정욕은 그대로 있다고 하면 할례 받은 거나 안 받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것이 된 줄로 깨닫고 이제 욕심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안역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중요히 여기고 그런 일에 힘쓰는 자라야지. 그게 바로 실제로 마음의 할례를, 마음의 가죽을 벤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참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를 떠나 선을 행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게 참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은 그럼 구원과 선행의 관계가 좀 헷갈린다 그 말이에요. 가톨릭에서는 아무리 예수를 구주로 믿어도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가톨릭을 교리적으로 볼 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는 도리에다가 선행을 갖다 집어넣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지금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어떤 경우에든지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다른 게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지 못해요. 율법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는 몽학선생, 즉 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한다지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이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선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는 논리까지 가버렸는데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악한 일을 더 이상 안 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디도서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까닭없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친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잘 하지 않으니까 카톨릭에서는 그걸 강제로 집어넣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선을 행하지 않느냐, 선을 행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교리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교리적으로 보면 이건 이단의 교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교리 외에 다른 것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말하잖아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교리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을 때예요. 이 말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저 말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도의 말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도 말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교리적으로 딱 지금처럼 정해져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온 교회들은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면 할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기독교 최초의 교회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장로들, 안디옥 교회에서 온 바울 일행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오랫동안 율법으로 조상적부터 할례를 시행해 왔는데 이제 와서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면은 유대계에서 개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할례 받았고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데서 예수를 믿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예수만 똘랑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반감이 생겨버렸어요. 왜냐? 지금은 기독교가 보급되는 초기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리적 확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과 할례를 지키지 않고도 예수만 구주로 믿어도 구원받는 데는 아주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었어요. 약속도 없었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당연히 받아들이죠. 근데 만약에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 사람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그걸 먼저 하고 나중에 예수를 영접했지만 우리는 앞에 두 개는 하지도 않고 뒤에 것만 봤으니까 쉽게 받아들이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환경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7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사도 베드로가 왜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할례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논증을 합니다.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말은 우리 사도들은 12명은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도가 아니고 우리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였다. 그런데 내가 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그건 내 마음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시키셨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내가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가 받은 것처럼 성령이 내려오더라.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이방인들이 우리처럼 성령을 받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가서 너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모든 걸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사도가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하시더라. 그걸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만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주시더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런데 이 말은 우리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계시는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하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걸 보니까 똑같이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라고만 구원해 준 게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차별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주실 때 있어서는 택한 자들은 이방인이 되었든 우리 유대인이 되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성령을 주시고 똑같이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놓은 그 사람에게 우리 조상들도 과거에 율법을 그렇게 지키라고 해도 못 지켰는데 그걸 그 사람들 알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이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너무너무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그걸 제대로 잘 졌다고 하면 너희도 이걸 진다고 하지만 우리도 못 졌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 이걸 지라고 하느냐. 이건 불가한 일이다 라고 베드로가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즉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사도 바울이 늘 가르쳤던 말을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말하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즉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주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우리나 다른 게 없다. 그러면서 우리도 지키지 못한 율법 그거 그 사람들에게 억지로 지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 믿는 자체를 괴롭게 만든 일이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이다.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랬습니다. 바나바하고 바울은 지금 1차 선교여행을 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교회를 세우고 거기 수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말하는 게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교를 갔다. 거기 갔더니 하나님이 거기 많은 사람을 택제로 예비해 놓았다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처럼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 그래서 그런 결과로 그 루스드라에서 어떤 안전뱅이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깨닫게 해서 그 사람이 택제로 이정되는 것을 알고 그 사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우리 유대인이라고만 구원받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했는데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똑같더라 라고 베드로도 말하고 또 실제로 선교 여행을 갔다 왔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구원해 주는 데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21절에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을 때에는 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 그러니까 베드로의 얘기도 듣고 선교여행을 갔다 왔던 바울과 바나바의 얘기도 듣고 난 뒤에 이제 회장으로서 의장으로서 이 논증되었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와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렴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가 같으니라. 야고보 사도가 구약 성경에 있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읽은 말씀은 아모스서 9장 11절로 12절에 말하는 것인데 이 아모스가 말하는 건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즉 다윗의 무너진 왕통을 다시 지켜 이룰 거다 하는 예언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도 이미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 때에는 거기는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방인도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일이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할례를 요구해서 이방인 신자, 즉 이방인인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방해하지 말라 하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괴롭힌다고 할 때 괴롭히는 주체는 누군가 하면은 유대주의적인 기독교인입니다. 1절에 있고 실제로 5절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에게 대들면서 왜 너희가 가르칠 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 왜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해야지 그건 안 가르쳤느냐 하고 따져 물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내용은 뭐예요?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어도. 그래서 이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배타적이고도 우월감의 상징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실제로는 모든 복음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들의 말이 없잖아 일리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야고보는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성경도 증거하고 있고 실제로 베드로도 증거했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현지에 가서도 분명히 이것이 증거되고 눈으로 확인한 바이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만 믿으면 되지 할례나 율법을 지키지도 않아도 되는데 너희는 그동안에 쭉 그걸 해왔는데 이제 그 여러 가지 환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주로만 믿어도 구원 얻도록 역사하신 것이 온천에 드러나고 있으니까 너희가 그동안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했던 그것을 이제는 좀 누그러뜨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도리를 너희도 용인해라 하는 쪽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방 신자들, 이제 유대인이 아닌데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는 네 가지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이걸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중간점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개종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과 할례만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이방인도 구원하도록 해놓았으니까 예수를 구주로만 믿어도 넉넉한 줄 알고 이거 주장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는 너희는 할례도 없고 안 받고 율법도 안 지킨 사람들이지만 이전에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은 우상 섬기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피를 멀리해라. 그런데 이 네 가지는 이미 유대인 신자들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중간점을 취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지 말고 이방인들은 너희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면 안 되고 율법에 정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 이런 것은 믿는 자가 최소한 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 네 가지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방인도 유대인들도 이 중간점 타협점을 하면은 서로 화목하고 협력하게 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갈 거기 때문에 야고보가 최소한 이 네 가지는 이걸 지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성도라고 하면은 네 가지는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보니까 음행도 안 해. 우상 안 섬겨. 목매어 죽인 것도 안 먹어. 피를 멀리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도 이거 뭐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구만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제안한 이 네 가지는 이걸 뭘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고 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혐오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그 정도만 지킨다고 해도 자기들이 그 사람들을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해 주고, 또 유대인들 경우에는 이방인들 경우에는 전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조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면은 유대인들이 볼 때에도 또 용납하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이제 편지에다가 이 네 가지를 다 써서 온 교회들마다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분란이 없고 좋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다만 우상에 더러운 거, 음행하는 거,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의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되는가? 우상의 제물은 우상이라고 하는 어떤 자기들이 그 정해놓은 신을 위해서 드리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자기가 난 상관없어. 나는 우상 안 믿어. 라고 해도 그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거기 참석한 게 되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풀장에 시퍼런 물을 담가놨는데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 한데 저기 들어갔다 나면 그 사람 아무리 자기가 깨끗하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에 시퍼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 해도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은 나는 우상 안 섬겨해도 우상을 섬긴 거와 같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고, 또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음행에 보면은 죄가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 가운데서 제일 오래된 게 음행죄예요. 창세기에도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리고 주로 우상을 섬기는데 이 음행이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하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음행죄에 참여하지 말고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은 고기를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 했는데 피째 먹지 말라는 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의 생명도 귀히 여기라 그런 뜻이에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내는데 그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지 말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건 다른 말로 따지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이를 사랑하라 그 말도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의 결론은 이방인 개종자들에게나 할례나 다른 유대인의 관습을 부과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하지 말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들이 우리는 율법도 다 지키고 우리는 할례도 받는데 왜 저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이 그저 예수만 구주로 믿고 구원 얻는다고 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런 율법에 있는 일부 조항들을 이방인들로 잘 지키면 좋을 것이다 라고 편지에서 보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루살렘의 공회에서 결의된 이 사항들은 교회 역사상 최초로 공문으로 기록되어져서 교회사적으로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의사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이방인들의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않고 확실한 입장을 견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 율법으로 인해서 이방인 신자를 괴롭히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이방 선교의 본격화를 추진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이거 예수를 구주로 믿어도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았는데 이제 딱 정해져 버렸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된다. 할례나 율법을 강요하지 말아라. 무거운 짐 지우지 말아라. 대신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생명이 피해 있는 줄 알고 피째 고기를 먹지 말고 하는 이런 것만 지키면 잘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보고 나서 그렇구나. 우리 인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맞구나.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었구나.
하고 기뻐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상고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가 초기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 교리적으로 어떤 것들이 확정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그런 것 같기도 했었는데 이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는 도리에 대해서 원칙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선교하는데도 이제 간단하게 다른 것이 더 필요가 없고 또 예루살렘에서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제 가타부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이단적 교리를 전하지도 않게 되어서 이제 기독교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가 이후로 확정이 되어서 누구든지 이방인이 되었든지 유대인이 되었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원리가 확정이 되어져서 교회적으로도 이제 교리가 통일이 되고 선교하는 일이나 가르치는 모든 일에도 이제 지장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후 예배 때 교리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교리는 뼈대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걸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거기에다가 살을 붙여서 만들어지는 거지 뼈가 없는 사람은 흐물흐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은 이 그런가 저런가 해가지고 열심으로 정통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다가도 교리에 바로 서 있지 못해가지고 이단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꾸로 이단에 있다가 이거 잘못된 교리라고 깨닫고 나오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바른 교리에 서 있지 못하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헛된 짓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우리가 바른 교리, 정통 교리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런 헛된 신앙생활하고 헛수고를 하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릇된 교리를 가르친 것을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해도 구원을 얻는다는 바른 교리를 확정함으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없고 이단을 대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도 바른 교리에 서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